오늘 본문 말씀을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막이 열려지면 웅성웅성 인력시장에서 자기들을 써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있습니다. 포도원의 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신체를 드러내며 나를 써달라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 건장하고 힘세 보이는 몇 사람을 골라서 포도원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이 닫혀지고 제2막이 열려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심지어는 이제는 일을 마치는 시간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이 품삯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가족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막이 닫혀지고 제3막이 펼쳐집니다. 근데 품삯을 주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뒤늦게 불려온 사람을 불러내더니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조금 일찍 온 사람들이 잔뜩 기대가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차례대로 주는데 이른 아침 6시에 불려온 사람까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저것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한가하는 사람까지 눈에 띕니다. 이때 농장 주인이 알 듯 모를 듯 한마디를 남기고 막이 닫혀집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본문 농장 주인의 태도는 사회 경제 정의에 어긋납니다. 인류 보편 상식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좀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일찍 부름받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고 차례대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뒤늦게 5시에 불려온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불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처리를 한 것일까요? 불평을 자초한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은필칭 왜 긁어 부스럼을 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 놓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니 불평이 터져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을 만들어낸 이 사건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놀라움이 있는 거죠. 이 비유가 시작되는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처럼 불공평하시고 불평을 만드는 농장 주인과 같다. 농장 주인의 이 처신이 천국이다 그 얘기죠. 천국의 원리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은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설교 끝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얘기입니다. 졸리시는 분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가 위치한 복음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넓혀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도사려 있는 나는 먼저 부름을 받았다, 선민의식,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무너뜨려야 될 절박한 필요를 느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한 장 앞으로 가면은 19장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부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19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먼저 온 자,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하루가 모자라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목사, 장로, 집사, 임직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부자와 낙타 비유에서는 많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단언적으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성하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농장 주인이 저렇게 불공평하신 분인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비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품삯은 정해졌고 빈둥빈둥 시간 때우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참 타령이나 하고 빈둥거리고 일을 안 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9시, 정오, 3시, 심지어는 늦지막하게 온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똥이 2개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한 분량을 보면, 태도를 보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비슷하지 않냐 그 얘기죠. 부질없는 해석입니다. 여기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포도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요. 신약 교회에서도 제자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요. 당시 바쁜 포도 수확철에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나라는 정말 전날에도 달려나가 천국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숨겨두는 그 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가장 나중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12지파를 신약에서 대신할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추락했던 것이지요. 제일 나중에 부름받고 나군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세요. 이 한마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이 사람이라며. 예수님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지 201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해질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이제 겨우 선교 역사 130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있느냐? 포도원에 들어가자. 그래서 부름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5천년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젖어 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민족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후 6시 1분 전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게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울며 울며 감사할 뿐이지요.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랄 뿐이지요. 아무리 섬겨도 무익한 종일 뿐이지요. 여기 게으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꾀부리고 인색한 헌신, 인색한 충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자기 마음에 정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꼬집고 꼬집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틀린 말 하는 걸 봤습니까? 항상 제가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바른 말 하면 당신이나 나나 지옥 가야 돼.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른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시간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선물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몸이 허약해서 불러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 기운이 없는 나를 늦은 오후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 쓸데 있다고 나를 천국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재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자녀 삼으셔서 소중하다, 귀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일하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천국 가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런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찬양대원 되고 교사가 되어서 사랑받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 교회가 제 모양이지. 비난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꼴을 보면, 그래서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근래 쪽지들만 선택하여 제자를 삼았다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근래들을 선택하여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 원망하여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말에 애공구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의성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궁시렁궁시렁이라는 말입니다. 원망하여, 궁시렁궁시렁하여, 애공구종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의성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며. 원망 불평이 입에 꽉 뺀 사람들 말이에요. 원불교 신자랍니다. 토레이가 호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식사를 접대했어요. 그러면서 토레이 목사님, 우리 집은 3대째 장로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폭발적인 성령이 임하는데 제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 바다 속에서 나 혼자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토레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공로로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 자격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니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이 사람, 주인님을 부르는 호칭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주인님, 나으리, 주인어른 말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내 입에 불평, 원망이 줄줄 흐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는 거, 내가 관대함으로 네가 시기하느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 구원 교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구원받고 버림받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어릴 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어릴 때 예수 믿고 그날이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천국에 눈을 뜨는 거죠. 얼마나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행복하기만 하지 않았냐, 그 얘기죠. 유한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한 곱하기 무한은 무한입니다. 무한대에 100을 곱해도 1000을 곱해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를 100으로 나누어도 무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입니다. 무한대, 무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도 무한입니다. 네가 받은 것도 무한입니다. 이른 아침 부름받은 사람도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예수를 믿어도 그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풍성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오해한 것이지요. 하나님 불평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평은 내가 한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늦게 온 우리 어린 신자들, 모자란 사람들, 그들 격려하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지요.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혼자서 이제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는 수술비, 약값 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따라 났습니다. 나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허리 고부라진 어머니가 따라 났습니다. 철도 들지 않는 어린 자식이 인력시장에 따라 나섭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농장 주인이 나타나서 이른 아침 6시 진짜 건장하고 일잘하게 생긴 아버지 한 사람을 골라서 갑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철없는 자식이 거기에 푹 숙이고 농장이 나타나요. 손을 흔들고 자식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서산해질 시간이 됐어. 오후 5시. 근데 허리 고부라진 어머니, 연로하신 아버지가 작대기 잡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노인장 이리 오시오. 한 데나리온 줍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한 데나리온 줍니다. 얘야 이리 오느라 수고했다.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리고 일찍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자기 자신을 부르더니 수고했소. 한 데나리온 줍니다. 이것 받아들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저 노인장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저 할머니도 한 대나리온 주고 철없는 저 자식도 한 대나리온 주는데 나한테 한 대나리온 줍니까? 이런 아버지는 없는 거죠. 손을 잡고 아버지도 한 대나리온 받았어요. 어머니도 한 대나리온 받았어요. 얘야, 보자. 너도 한 대나리온 받았구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춤이 저절로 덩실덩실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어찌 그런 농장 주인이 있단 말인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불평이 생긴 것입니까? 천국 가족의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다 말고 저는 자꾸 눈물을 닦으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목사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산 사람들, 순결하게 살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군탁힌태야.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 산골마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숲속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아처럼 호르몬이 밑에서 야생마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 보면 학창시절 범생이가 되어서 늘 성경책 품에 끼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초 어쩌다 불량배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휴학계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전국을 떠도는 가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떠돌이 청소년이 되어서 다녔습니다. 세탁소에 취직을 해서 다리미질을 했고, 또 시골에 막걸리 집에 취직을 해서 손으로 막걸리를 빚어서 경운기에 막걸리를 싣고 배달하고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한창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될 그 시간에 학생회장이라는 녀석이 서클 활동을 한다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다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퇴학은 너무 심하니 무기정학을 시키자. 그래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한 달 이상 반성문만 썼습니다. 그러니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 간장이 녹아서 일찍 돌아가셨다면 청소년 시절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럭저럭 호주 멜버른 한인교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모님을 남겨두고 외국에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선교사의 부름을 거절한 죄인입니다. 혼자 몸으로 힘들게 독하게 살아서 긍휼의 은사도 없고 품성도 다듬어져 있지 못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일들도 너무나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아 일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네, 하나님, 오늘은 이 농장에서 일을 하자, 내일은 저 농장에서 일을 하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도 모자랄 만큼 일을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죽도록 충성해도 저는 일이 맞춰지는 1분 전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녹슬 시간이 없습니다. 달아서 없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농장 주인 비유를 읽으며 하도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라 다짐하며 또 감사해서 울었습니다.